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 중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본래 무생물로부터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생겨난 미생물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느리게 발전하다가 결국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사람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으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뿐만 아니라 품성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성품과 닮게 지으시되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친히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우리가 시골 지역을 지나다가 고추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꽂혀 있는 것만 보아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자연스레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막을 걷다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손목 시계를 줍게 된다면 어떨까요? 누구라도 시계를 보며 우연히 기묘하게 생겨난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교하게 설계되어 움직이는 시계의 시스템은 한눈에 보기에도 누군가가 계획하고 만든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시계는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오메가 시계의 대표적인 모델인 스피드 마스터는 28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우리의 눈에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정교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생물의 세포와 비교한다면 오메가 시계는 벽돌보다도 더 투박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생물인 세포가 하나인 단세포 생물이라도 그 안에는 수천에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으며 그 단백질 분자의 수만에도 최대 수십억 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단백질은 반드시 모두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생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스위스의 수학자이며 실험 물리학자였던 샤를 웨젠 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대의 노벨상을 2번 받은 여성인 마리 퀴리 여사나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과도 교분이 깊었던 분입니다. 과학자 웨젠 가이는 단세포 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확률을 10의 160승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우주에서는 10의 50승분의 1 이하의 확률이 되면 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이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굳이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는 폐짜장에 폭탄을 던졌더니 모든 게 부서지면서 부품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저절로 보잉 777 전보 제트기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으며 또는 산사태가 일어나 산이 무너지면서 저절로 타지마할 궁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의 내부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복잡한데 이른바 고등동물이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몸에는 무려 37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사람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 몸의 세포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몸속에 다양한 미생물들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사람 안에 있어야만 사람은 소화할 수 없는 음식들을 소화할 수 있고 사람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비타민들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생물들의 숫자는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수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도합 70조 개의 세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공자는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놓고 매우 괴로워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하니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인즉 아침에 인생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 나절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는 말로 진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가 안타까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하였으나 사람의 지혜로는 그 의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다 보면 그 끝은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멸망하게 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써 마침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이라는 낙원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에덴 낙원에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며 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한 가지 정하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
사람은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의 꾀임을 받아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겠다는 악한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와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는 운명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심지어 고귀했던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고 옥에 갇히는데 이것이 마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과라는 문제가 되는 과일을 만들고 아담과 이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망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에게 주신 제한된 금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 금기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류에게 일어난 저주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사람은 마귀의 공격과 꾀임을 받아 더 많고 더럽고 악한 죄들을 짓게 되었으며 사람과 사람 간에도 고통을 주고받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등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류에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해야 하는 고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셋째,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은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죄지은 인류의 마음은 타락하여 죄된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 사람들은 끊임없는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들이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악한 것들을 가리켜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죄지은 인류는 죽은 후에도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러한 삶을 빨리 끝장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 가게 되는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아멘. 여섯째, 인류는 이미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일어난 이 모든 저주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절망인데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인류 앞에 놓인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보시고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셨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의 주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